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4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모가 정신없어 하길래 의식은 있으신가 그랬더니 전화를 또 해보시 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시겠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오후에 다 검사받고 저녁에 퇴원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벤 카슨 의사입니다. 저 가슴에 청진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또 복장으로 봐서 의사가 확실하죠. 혹시 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1987년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샴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인데 몸이 붙어서 태어난 그 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분리시키는 수술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삶의 스토리가 워낙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꼴찌만 했습니다. 공부하고 아주 담을 쌓고 살았던. 그리고 친구들은 다 거친 친구들이었습니다. 흑인 빈민가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어느 날 그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이 벤 카슨을 이제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들아,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3가지 규칙을 정해주겠다. 3가지. 첫 번째 규칙은 TV를 일주일에 프로그램 2개만 보는 것이다. 보지 마 이게 아니고요. 2개만 보도록 약속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놀아도 된다. 그런데 숙제는 반드시 해놓고 놀자. 이렇게 규칙을 정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다. 엄마랑 같이. 엄마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럼 자녀는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자. 엄마도 책을 읽고 너도 책을 읽고 엄마도 독후감을 쓰고 너도 독후감을 쓰고. 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6개월만 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개월 교회를 안 나오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6개월을 안 나오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학을 전공한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6개월 교회 안 나오면 다 까먹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6개월만 해보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야, 해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진짜 일어난다. 계속 격려합니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꼴찌만 했던, 책과 담을 쌓고 살았던 아이가 늘 TV와 늘 친구와 놀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일주일에 TV 2번 보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읽고 그리고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독서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어디에 갔냐? 에일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미국 최고 학부입니다. 에일대 의대를 들어가고 미시간 의대를 또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 최고 신경의학과,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수술을 쌍둥이 분리 수술을 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벤 카슨 이 아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스토리의 성공의 비결은 엄마 말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순종해도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도요, 삶이 저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 보도록 합시다. 아멘.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날이라고 나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금요일이죠. 몇 년도에 죽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 요일에 죽었냐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 첫날에 죽었으니까. 몇 요일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명이 있었습니다. 죄명. 그 죄명 혹시 아십니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의 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죄명이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못 박아 달아 놓았는데 그 죄패에 기록된 예수님의 죄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죄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반역의 사건이죠. 그죠? 왕이 되고자 했으니까. 로마 황제를 참칭하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대신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반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그 결과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려시대, 고구려시대는 몰라도 조선시대에 반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깨끗이 멸합니다.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당사자는 물론, 아들의 세대는 물론, 그리고 어때요? 손자, 손주까지 싹 삼족을 멸합니다. 예, 핏줄을, 씨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디에 갔어요?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겠어요? 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반역죄예요. 제자들이 다 당연하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죠? 왜요? 함께 반역을 도모한 무리로 자칫 체포되고 붙들려서 또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간 사건은 너무 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네.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가 어딜까? 지명이잖아요. 지명. 자,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위쪽에 서북쪽 32km 떨어진 곳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것이 라마입니다. 저 라마의 구약 라마의 신약의 지명 이름이 아리마대입니다. 저 지역에 살았던 분이에요. 저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 자, 43절에 성경 말씀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자, 4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여기서 이제 공회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아시겠죠?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법을 만들어요. 법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입니다. 예, 아리마대 요셉의 신부는 법관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300명.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70명입니다. 70명. 70명의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대법관은 누가 하냐? 제사장이 이제 대법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직위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분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왜 그가 이 엄중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의 사건, 이 엄중한 이때에 그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19장 38절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시크릿리 숨겼어요.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았단 의미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은 더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왜요? 예수님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더더욱이 더 비밀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어때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노출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제자다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그는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수 없어요. 이제 그는요, 법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더더욱이 숨기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까닭이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이 신앙의 결과예요. 이 신앙의 결과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는가? 증거가 뭐예요? 무덤을 딱 준비해 놨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성도 여러분들 중에 무덤 준비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무덤을 딱 준비해 놨어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에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저렇게 준비해 놨어요. 저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증거죠.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저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세무포에 싸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고자 준비했던 저 무덤 안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저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저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돌무덤이었어요. 저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무덤을 탁 준비해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해 하셔야 돼요. 예. 성도는 죽음 건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봐요. 그래서 회피하죠. 피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아리마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 감췄잖아요. 그런데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복을 누구에게 오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 봤어. 네 봤어? 천국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나에게 언제 아리마다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임할까? 저도 지금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젠간 나도 이 종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그렇게 변화될 날이 오겠죠. 반드시 오겠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천국을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가 계신 곳, 우리 황성엄 안수사님 가 계시는 곳, 우리 여미배 안소 집사님 가 계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도 인생 끝나는 날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임하였던 이 변화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나쁜 제자들 그랬는데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반역죄인데 붙잡히면 삼족이 멸하고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도망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시신을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는 그날에 그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그의 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살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언제 그날이 올까요?
아무리 봐도 이 종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세속에 찌들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감추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이 종에게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고 천국을 볼 것이며, 또 이 다음에 우리 육신이 쇠약해서 천국문 들어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